구원과 관련돼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구원의 사실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하지요. 많은 기쁨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고요. 연합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각 가지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기쁨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쁨이 이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사실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알 때 구원이 기뻐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그 열매들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구원이 내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에 대한 사실과 기쁨, 그것이 안팎으로 증거가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마음에 두지요. 간직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과연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것은 그런 초점에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으셨는데 거기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의 목적을 첫 번째 사람이 망쳐놓았는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 방법은 두 번째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하시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도 재창조하셨듯이 사람도 재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체시죠. 그 형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떠한 죄인이든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그 결과인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유일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율법에 의한 의를 만족시키신 분이세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든 율법을 지키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속 사역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 안에는 이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아담의 형상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 1절 이후에서 봤던 것처럼 아담 자신의 모습대로 자식을 낳은 것이죠. 아담 자신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 영이 죽어버렸죠.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930년 후에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아담 자신인 혼은 이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가죽 옷을 해입히 주시죠. 어떤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히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나중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이제는 내 망가진 아담의 형상을 나로 보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는 그것이 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형상, 그것이 바로 참된 나가 된 것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오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이제 새로운 본성이 하나 더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인데, 눈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바라보는 눈의 조건이 하나였습니다. 이 햇빛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구를 써서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은요, 야간 투시경 같은 거, 적외선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나 그런 안경 없이도, 그런 기구 없이도 거듭났을 때에, 구원받았을 때에 새로운 안목이 생긴 것인데,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눈이에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적인 눈이고요, 육신적인 눈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그 모든 영역은 생각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본성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새로운 본성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둘 가운데 하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육신의 안목에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서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옵션이 생긴 것은 새 사람의 특성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인, 옛 사람이라고 그 말하는 그 자연인은 자연스럽게 본성적인 것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런 본성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본성이 생겼는데 그 상태가 어린아이예요. 지금 어린아이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거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인이죠? 38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적인 생각과 또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거인이에요. 내가 60살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6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이 세상적인 지식과 무기로 무장된 그런 대단한 챔피언을 상대로 해서 어린아이가 지금 똑같은 한 방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육신의 경향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경향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야 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도 않는다든지, 만약에 이제 그 공기처럼, 그러면 공기는 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흐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경향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나를 구성했던 모든 성향이나 경향들이 다 일시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먹어야 됐습니다. 곧 죽어도. 구원받은 다음에 그 성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향은 이제 하나님의 것들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들이 일시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신분과 상태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맏아들입니다. 세자 책봉이 됐어요. 다음에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태에 보니까 전혀 세자답게 살지를 못해요. 위태위태하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성장에 달리죠. 그 전장 7장 14절 보십시오. 7장 14절에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술, 담배 해결하지 못해서 아주 이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것을 말했지만은 아주 좋지 못한 습관들, 악한 습관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습관들, 그런 그 행동 패턴 때문에 아주 마음이 어렵다고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성향을 나는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 불순종에 관련된 모든 것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미워한다. 그런데 이것은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유의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언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냐?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걸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시간만 나면 돈만 생기면 그것을 했다고요. 그 양심에 별다른 가책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모든 부분들이 증오의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강한 저항성이 내 양심을 짓눌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해요. 그 죄를 저질러요.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전에는 미워했습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도 좀 배워서 해보고 싶고요. 나도 교회에 나가보고 싶고. 성경 공부, 그거 해보고 싶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찬양의 사람, 말씀의 사람, 경배의 사람으로 단번에 바뀌어지는 것이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향입니다. 성향. 17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죄라고 보지만 이것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옛사람이죠. 인격입니다. 옛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정의되어지는 이 옛사람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죄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죄들로만 이루어졌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그 세상을 이루는 것들, 그 요소가 이 육신의 요소와 정확하게 코드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 어느 주파수에 딱 맞춰졌을 때요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지 알아들어요. 그것이 육신의 코드와 맞춰질 때도 있지만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또 하나의 코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는 뭐냐 그러면 이 두 성향이 나는 존재하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그런 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내가 그 전에 사랑하고 그 전에 좋아했던 그것이 혐오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그 영역은 다르지만은 다 그런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 그 전에는 거기에 아주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들로 충분하게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있고요. 반대로 과거에 사랑했던 것들, 그것들을 그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봤을 때 너무 심각하다. 그 전에는 막 마음 놓고 거기서 놀고 막 난장판이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뛰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커튼이 쳐졌죠. 닫혀졌던 커튼이 활짝 열렸습니다. 밖에 있는 그 광선이요, 눈을 뜰 수 없다는 빛나는 광선이 창문을 통해서 이 지하실을 비춰준 거예요. 왔더니 거기는 막 앞을 볼 수도 없는 먼지로 막 가려져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잠시도 있기 쉽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뭐냐면 빨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 빨리. 그것이 생명의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해서 제시되었는데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전에 걸었던 그 길, 죄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다. 그 마음의 자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걸어가고 싶은데 무언가가 지금 방해가 돼서 계속 지금까지 걸어왔던 옛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신음한다고요. 빨리 저 길로 가야 되는데, 빨리 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에 강한 열망이 있다. 기도하겠죠. 조건을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추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시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이치를 말하는 것인데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질, 퀄리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풍성한 삶이죠.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 풍요로운 삶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제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은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돈이 사람을 얽매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 답이 있는 것처럼 죄입니다. 죄가 나를 통제해요. 죄가 나를 얽매이고 죄가 나를 가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죄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언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언제 그럼 나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냐? 섬길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아주 폭군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여전히 또 하나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된 주인을 만나서 참된 주인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도구예요. 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거기 보십시오.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반대로 죄는 우리를 속박하죠.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죽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을 신뢰할 때에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내가 2000년 전에 출생하지도 않았고요. 2000년 전에 내가 출생한 적도 없다고요. 그때는 나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이미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신학. 더더군다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을 때 내가 함께 처형된 경험도 없어요. 사실도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 효력이 시간차로는 2000년의 간격이 있었지만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셨을 때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2000년 후에 태어난 나까지도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그 간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어떤 중독이든지 중독자에 빠졌든지 간에 죽은 사람 앞에서는 맥을 못 써요. 그 중독이. 술을 부으면 반응을 합니까? 담배를 물려주면 반응을 합니까? 약물을 들이부으면 반응을 합니까? 어떤 반응도 없다. 근데 그렇게 여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실들이죠. 그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일단 아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죽은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것은 믿으라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경험되지 않았지만 그 경험된 사실로 받아들이라.
믿으라.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의의 도구로서 의의 종으로서 참된 자유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육신의 욕심에 자신을 내어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씀처럼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게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인은 하나뿐이에요. 죄라고 하는 주인은 하나뿐입니다.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나에게 나를 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뭐를 하라고 그러죠? 13절에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사실입니다. 성경적 사실이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이 창조될 때 다른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쏟아 부으신 것이.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을 때에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60억, 70억 명의 그 인구는 배제시켜야 돼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personally, 막 뭉텅이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룹별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개인적으로, individually, personally 받아들인다. 그 사실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자,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만 하면 되죠. 이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드리면 돼요. 내 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 말아야 될 것, 발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내 눈을 거기에 주어버렸으니까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내 귀를 거기다 주어버렸다고요. 모두가 다 육신적인 성향과 육신적인 죄로 이루어진 그런 요소들인데 그것만 차단하면 되는데 그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곳에 안 가면 안 됐다고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걸 안 보면 안 됐다고요. 할 수 없이 봐야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가지 않을 수 있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죠. 그걸 믿어야 된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께 내 몸을 내 도구를 그렇게 들이신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를 토기장의 손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반만 부실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그거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 반을 이렇게 빚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부수실 것이라고.
짓이겨 놓으실 것이라. 아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새롭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결국은 빚으세요. 그 다음에는 빚으시는 목적은 뭐예요?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해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110볼트에 꽂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입에 20볼트를 꽂으라고. 그 주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멋대로 꽂아버린 거예요. 그냥 퐁 터져버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중립지역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 상태였을 때에 그것은 바로 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로부터는 자유로웠어요. 반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의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라고 하는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길 때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하고 그 사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니라 선언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덧붙일 것도 없어요.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18절에 의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모든 것이 이제 영원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차이, 아까 말했던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그 차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위치에 맞게 우리의 그 삶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육신이 연약하다.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비결은 무엇인가? 동행입니다.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도대체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룰 것이냐? 거룩한 말씀과 동행하면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으면 돼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소멸케 해드리는 짓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것은 해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를 이 부분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실행할 때가 있고 말씀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장할 때가 있다. 로마서 6장 열어놓고 마귀에 대해서 선전포고부터 시작해서 발포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은혜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상태와는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만, 공로의 그 기준에 의해서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주신다.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도 죄가 으르렁거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은 것이라. 내가 반응하지 않는 한 너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내가 반응해 주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헛것이거든요. 헛것인데 계속 두려워했다고, 무서워했다고. 그러니까 내 결과는 무서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냐고요? 불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불이 없어서 지금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지.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지만은요.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그렇게 암송하는 것이고, 또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에 내가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이 부분들은 바로 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경험적인 사건입니다. 지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리적인 신분, 나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이 교리적인 신분과 실제 상태의 차이, 그것은 바로 육신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육신을 극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지식도 주시고 매뉴얼도 주셨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 했을 때에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경험되어지는 것이 로마서 5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연단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듭난 다음에 계속 연단이 돼야 돼요. 죄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죄가 계속해서 죄의 권세로 달려들었을 때에 그것을 무슨 수로 극복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능력으로 잘 극복을 했죠. 그러면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단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계속 하나씩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를 괴롭혔던 특정한 죄가 10가지가 있었다. 근데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일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그대로 한 것이죠. 이제 9가지밖에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8가지가 됐대. 오늘 봤더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자유로워졌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10번째,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씩 이제 하나님과 관련돼서 더 진전해서 나아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불러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을 때 제사장 국가로 불러주셨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것이냐, 교류할 것이냐,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있고요. 지금 민족들의 상태가 있습니다. 아주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이죠. 그것을 하소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은 아주 연약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자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레위지파를 특정하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그 직분을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의 상태를 그대로 또 아뢰입니다. 아니면 백성의 고충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아뢰죠.
그러니까 중보자에 해당되지는 그 부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마음을 기도를 들으셨는지 듣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제물에 달려 있어요. 많은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희생을 받으실 때에 드린 희생의 의미가 있죠. 아벨이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카인의 경우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껏해야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종교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사름으로 인해서 불태움으로 인해서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냐. 빈손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불가능하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없는 것을 만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복주신 것은 수많은 짐승들 그렇게 번성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양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양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에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먼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그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원리는 똑같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자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그 자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반드시 먼저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면 그 다음은 13절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왜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한참 후에나 알았어요. 이제 나에 대한 반응은 이제는 조금이라도 좀 반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우리가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여러분이 제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부분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노래는 중요해요.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노래방에서 노래 그렇게 아주 힘들고 노래 부르는 자리에 갔으면 너무 힘들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찬양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이다. 심각해요. 심각하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책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책하고 담을 쌓고 있다. 성경하고. 어렵다. 어려워. 구원을 확증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지금은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통화로, 육성으로 저하고 그렇게 통화를 했지만은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메일로만 이렇게 보낸다고 말이에요. 그럼 나도 문자를 해드려야 된다. 나도 메일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만날 거라고요. 그러면 또 육성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분과 이제 교제할 거예요. 지금 상황은 문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에 대해서 나는 문외한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이게 노래로 나타나고 춤으로 나타나고 어떠한 형태든지 몸짓으로 반응하게 보여진다. 그래서 그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입 꼭 닫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찬양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라. 그러면 세상 노래 하다가 이 찬송가 곡조 바뀌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가스펠 성가들이에요. 가스펠 가수들 있죠. 그 사람들은 찬송가 안 불러요. 그냥 곡 막 그렇게 감성적으로 다 바꿔가지고서 세상 노래 곡조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가사에만 뭐 주님, 뭐 하나님, 예수님 뭐 그렇게 붙여주지만 그게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감사죠. 무엇에 대한 감사인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구원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한 구절 한 구절 만날 때마다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기도이고 또 여러분의 찬양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렇게 언급하는 것처럼 이 감사의 그 제물로 말미암은 기도가 인색하다. 그건 이제 점차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영역을 발견하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죄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